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이제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입니다. 요 절은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부터 사무엘하는 24장까지 해서 이제 위대한 다윗의 나라라가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제 기간이 10장까지이고 11장, 12장부터 이제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제 정점을 찍고 어, 여러 사건에 휘말려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다윗의 나라가 세워졌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1장은 사무엘상 31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원래 사무엘상 하책이 한 권이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1장에서 사울이 갈보아산에서 죽게 되고 블레셋과 싸움에서 압도적으로 패배해 버립니다. 사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블레셋 사람이 버리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2절에 다윗에게 한 아말렉 청년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블레셋 가드에 속한 시글락에 있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이 자기가 6절에서 보면 우연히 길보아 산에 가다가 사울을 자기가 전쟁터에서 만났는데, 7절에 사울이 거의 죽어가고 있어서 9절에 내가 고통 중에 너무나 아프다, 나를 죽여달라 해서 10절에 자기가 사울을 죽이고 지금 이렇게 사울의 팔에 있는 고리와 왕관을 가지고 왔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 31장에서는 사울이 무기 든 자에게 말했다가 자살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 한 아말렉 청년이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은 진리지만 성경 속에 등장인물들은 틀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은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의 관점에서 사울을 보게 되면 성경이 보여주는 사울의 관점은, 성경이 정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래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자기가 함부로 치려하지 않고 충성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모든 사람에게 보기에 다윗과 사울은 원수 관계인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런 상황인 것이니까 이 아말렉 청년은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나에게 한 자리를 주든지 적어도 포상금이라도 두둑이 챙겨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해 하며 모든 사람도 그러하고, 12절에 슬퍼 울며 금식하였다고 합니다. 14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이다니 하면서 아말렉 사람을 죽였습니다. 18절에서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활의 노래를 짓는데, 이 활의 노래라는 제목은 두 용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시편에도 워낙 많은 노래로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23절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어 저기 더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24절에서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올지어다. 그리고 25절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해 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으니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하며 죽음을 애통하게 애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 입장에서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게 끝까지 다윗을 지켜줬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울은 단순히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만,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 사울을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이, 어떤 분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애도하는 것을 정치적인 쇼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스라엘 민심은 그래도 사울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이 인기가 많지만 사울을 적대하는 것보다 그런 사울일지라도 품는, 슬퍼해주는 넓은 아량을 보여주는 게 다윗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윗이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진심으로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기록하고, 다윗은 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사울을 미워하는 것은 누가 봐도 당연하지만, 다윗이 사울을 미워하는 것은 다윗이 속 좁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사울을 사랑하고 또 충성을 다해서 대했고, 또 죽었을 때는 애통해야 하는 이런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감정을 가져보지 못했으니까 다윗이 정말로 사울을 그렇게 사랑했을 리가 없어. 정말 슬프지는 않았을 거야.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때도 그건 어차피 우리가 못 지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원수까지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2장으로 가서, 지금까지 다윗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용병단 대장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블레셋에 있었던 이유는 사울을 피해서였고,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를 필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나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요나단도 사울도 말했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인 것입니다. 사울도 이제 엔디게 사건 때 나도 안다 했고, 이건 공경원한 사실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제 1절에서 내가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고 또 유다 지파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제 헤브론으로 가는데, 헤브론이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남쪽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유다 지파로만 보면은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서 지금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 12지파의 왕이 아니라 그 한 지파의 왕이 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다윗은 갔습니다. 4절에서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5절 사울을 장사 지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축복을 해줍니다. 8절에서 당시 다윗이 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만의 왕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울의 군사 이제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9절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사울의 왕위가 끝난 게 아니라 사울의 아들 중에서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남아 있는데, 이 이스보셋은 사실 뭐 요나단이나 말기수처럼 두각을 나타내는 왕자는 아니었습니다. 10절에서 보면 이스보셋이 왕이 될 때 40세인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이스보셋은 사실 별로 재능이 없었던 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의 군대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을 가진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제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보셋이 있는 나라가 있고, 11절 이제 다윗이 헤브론의 유다 족속의 왕이고 7년 6개월을 거기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같이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스보셋이 있지 않는가, 그러면 됐지 않는가 생각하지만, 잘 보시면 이스보셋의 왕의 대관식을 하고 있는 도시가 지금 마하나임은 요단강 동쪽,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단강 동쪽 마하나임에 가서 이제 이제 그 본토가 이제 요단강 서쪽인데, 동쪽에 가서 이제 왕을 즉위시킵니다. 그런데 마하나임에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것은 일종의 어떤 망명정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망명정부를 세운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원래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지도자 역할은 아직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울 왕국의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나머지 지파들,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이 이스보셋을 이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따르고 있지만 실제 마음은 다윗에게 있고 몸은 이스보셋에게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의 유다는 다윗을 왕으로 섬겼고, 이 두 나라의 관계는 뭐 적대적이나 뭐 강력한 동맹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애매모호한 관계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조인 이스보셋을 적대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나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갑자기 내 나라가 또 한 귀퉁이가 떨어져 다윗에게 나갔으니까, 또 또 백성들도 내심 다윗이 왕이 되기를 그 신하들이 바라고 있으니까,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결코 좋게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두 나라 군대가 이제 양쪽의 중립지대라고 할 수 있는 12절에서 보면 기브온에서 만나서 13절 이제 그 헤브론의 요압 군대와 이제 그 이스보셋의 아브넬 군대가 만나서 이제 그 스포츠 같이 친선 격투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15절에서 12명씩 뽑아서 이제 12대 12로 싸우는데, 17절에서 이제 이 피 튀기는 스포츠가 전쟁으로 바꿔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국지전이긴 하지만 여기서 싸움을 하면서 요압이 이끄는 다윗 군대가 이기고, 또 18절에서 그때 이제 그 요압 동생 아브넬이 도망가는 이제 아사엘이 이제 아브넬을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은 굉장히 강력한 이제 장수인데 싸움을 잘하는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서 아사엘이 따라오니까 아브넬이
에, 따라오지 말라. 이제 사실 원래 다윗이 장군이었을 때 사울의 휘하에 있을 때 예, 한 식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이 아사헬을 돌아보면서 22절, 야 아사헬아 너 돌아가라. 너를 쳐서 땅에 엎드리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냐? 그런데 이제 23절에 아사헬이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결국 이제 아브넬이 아사헬을 창끝으로 그의 배를 찔러 죽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아사헬은 요압의 동생으로 24절에 요압은 이제 마음으로 아브넬을 향한 적개심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는 싸움은 결판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싸움이 더 이상 이제 번지지는 않는데 28절에 요압은 동생의 죽음으로 화가 났지만 이제 나팔을 불어서 온 무리가 이제 물러가고 아브넬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이제 수면 아래로 다시 이 사건이 들어갑니다. 이 3장에서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이제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해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2절에서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제 아들들 맏아들 암논부터 둘째 아이노암 아이노암 소송의 암논, 셋째 둘째는 이제 길르압 아비가일의 소생 이렇게 쭉 나오고 5절에서 여섯째 이드로암 에글라의 소생으로 이 6명의 아들들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들인데 아직 솔로몬은 태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 왕국을 이끌어 가다가 약 2년 정도가 지났는데 6절 이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이제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고 아브넬이 점점 강력해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정통성이 있으니까 왕으로 세움을 받지만 어떻게 보면 아브넬의 이 꼭두각시 같이 되어갑니다. 7절에서 이제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었냐면 아브넬은 막 급기야 이제 사울이 살아있을 때 첩 이렇게 리스바라는 여인과 통관을 합니다. 전대 왕의 첩을 취한다는 것은 단순히 여인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니니까 7절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딱 이 한마디만 하는데 이게 아브넬은 길게 반박을 합니다. 이 이스보셋의 말에 매우 분하게 여기면서 8절에서 네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의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서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내어주지 않을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돌리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아브넬은 막 화를 내면서 네가 당신 막 왕이 된 게 누구 덕분인 줄 알아. 내가 너를 지금 왕으로 세워준 거야. 그런데 네가 여자 한 명 쥐었다고 이렇게 말해? 감히 막 이러면서 다윗에게 이 나라를 넘길 거야 막 하고 씩씩거립니다. 11절에서 이제 이스보셋이 두려워하여 그 말을 듣고 감히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그래놓고 아브넬은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당신이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하며 다윗과 협상을 하러 가고 다윗은 이런 내막을 이제 모르는 상태이니까 아브넬에게 13절에서 좋다 언약을 맺자 이제 올라올 때 이제 사울의 딸 밀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합니다. 15절에 이제 다윗이 정원한 채로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이제 미갈은 이제 다윗이 없으니까 재혼을 했는데 미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서 그 가정의 이제 남편 발디엘에게 미갈을 뺏어 왔습니다. 이제 17절에서
이스보셋이 장로들에게 말하여서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과했으니 이 18절 이제 그대로 하라. 이제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내가 내 종 다윗으로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권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이스보셋도 얘기를 합니다. 19절에서 이제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가서 21절 아브넬이 다윗에게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으로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즉 이제 우리 이러지 말고 한 나라로 통일합시다. 남북 통일 회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 나쁠 게 없죠. 백성들도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이제 환대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한 나라로 뭉쳐서 이제 하나님을 섬깁시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는 아브넬을 싫어하는 이제 요압에 있습니다. 23절 이제 요압이 전쟁을 갔다가 오면서 아브넬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24절 다윗에게 가서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이고자 왔고 그가 왕의 출입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알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절 요압이 전령들을 보내서 다시 아브넬을 돌아오게 했는데 다윗은 이를 알지 못했죠. 그래서 27절에 요압이 아브넬을 따로 불러서 조용히 얘기하는 척 하면서 아브넬을 암살합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친척이면서 또 대장군인 이 사람은 좋은 놈, 나쁜 놈 카테고리에 속하지도 않고 이상한 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이상하게 다윗을 곤란에 빠뜨리기도 하고 또 다윗이 나쁜 짓을 할 때는 또 열심히 다윗의 말을 따르 나쁜 짓을 수행하는 이상한 사람이어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유언을 할 때 요압을 꼭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8절에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29절에서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집으로 돌아갈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31절 다윗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띠고 아브넬을 애도합니다. 백성들은 혹시 다윗이 아브넬을 암살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상황이 그렇게 논리가 정리가 되니까 그러나 이제 37절에서 이날에야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 내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 아니라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4장 1절에서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스보셋이 들으니까 멘붕에 빠져서 이스보셋의 손에서 맥이 탁 풀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보셋이 이제 비록 이제 아브넬이 핍박을 받았지만 이 나라의 유일한 군사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보셋 진영도 이 나라는 망했구나 하고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지는데 이제 그 장군들 중에 이스보셋은 왕감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 레갑이라고 또 바하나라는 군사령관들이 다윗 쪽에 투항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투항하면 그러니까 뭐라도 들고 가야 다윗이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7절에서 잔인하게 이스보셋을 잠자고 있을 때 목을 잘라서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제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도망와서 8절에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12절에 다윗이 좋아할 줄 알고 왔는데 다윗이 레갑과 바하나 형제를 죽입니다. 이스보셋을 헤브론에서 장사까지 해줍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제 5장에서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은 세움을 받게 됩니다. 5장 1절에서 위쪽 나머지 지파 이제 장로들이 찾아와서 보소서 우리는 왕과 한 고륙이다. 2절에서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며 3절에서 다윗이 드디어 이제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5절에서 헤브론에서 이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수도인 헤브론을 전체에서 이제 유다 지파에서는 중심에 속하지만 전체를 보면은 남쪽에 치우쳐 있고 유다 지파의 최북단에 아직 점령하지 못한 여부스라는 이방인이 살고 있어서 이제 다윗은 그곳을 점령하고 이제 3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유다의 이제 왕이 됩니다. 그곳을 이제 다윗성이라고 부르고 이제 10절에 이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다고 했습니다. 11절 이제 그 증거가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의 명성을 듣고 사절들과 백항목과 이제 목수와 석수를 보내고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성을 짓는 것을 스스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다윗과 화친하고 싶을 정도로 다윗이 그 명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되면은 이제 또 공식적으로 교만에 빠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도 나중에는 그 늪에 빠지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1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이런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시고 세우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나만을 복 주시려고 택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신 것은 내 주변의 이웃과 또한 선교지의 이방인들과 이런 사람들을 흑암에 앉아서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17절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옮기자마자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우리는 조금 이제 궁금한 것이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이제 블레셋이 잠잠했다가 이제 이쪽으로 오니까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윗이 헤브론 오기 전까지 다윗은 이제 블레셋 가드 왕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니까 블레셋은 다윗을 공격하지 않는데 이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건드리지 않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자마자 13절에 블레셋이 대대적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이건 추측건데 이거 헤브론은 마치 이제 충청도나 전라도, 경상도 같이 한 개 정도의 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그 가드 왕 아기스는 여건이 자기 밑에 있으면서 자치권을 주었으니까 이제 지역을 넓히는구나 그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도 이제 남북한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말은 주변 강대국들이 뭐 통일을 원한다고 하지만 이 분열을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제 사울 왕국과 다윗의 헤브론 왕국으로 이게 분열이 돼서 힘이 이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그대로 놔두다가 통일 이스라엘로 결집이 되니까 이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통일 왕국이 된 순간 이제 블레셋이 4절에 보면 공격을 해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에게 망한
나라로서 심지어 막 사울과 사울 가족들이 막 거의 몰살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정도쯤이야 이미 우리가 한번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쳐들어온 건데 18절에서 이제 그 골짜기 전투에서 다윗이 기도를 하고 올라가서 20절 여호와께 물을 흩으심 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며 일방적으로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블레셋이 이제 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그들을 기습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편하게 갔다가 둘째는 이건 진짜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대대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제 23절에서 다윗은 또 여기에서 먼저 기도를 하고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뒤편으로 가서 기습하라고 하나님의 방향이 나오죠. 25절 여호와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제 물리치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할게요 이제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올라가라 하면 또 순종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뽕나무 뒤로 돌아가라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이 다윗과 같이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파수가 잘 주님과 맞춰져서 그때그때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준행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1장에서 5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